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돌에 서서 새긴 크게 하는 복소문의 즉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7절부터 11절까지 매 절에 영광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의 직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살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 우리는 양도 잘 모르고 목자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양과 목자가 얼마나 친숙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와 이 양을 목자와 도둑을 비유하시면서 비교하고 대조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들어온다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고 양을 죽이려고 오는 거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웰컴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는 중에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온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들여대면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죽여요 살려요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라는 말이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가련한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으로 듣고 그 생명을 누려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도둑처럼 사탄처럼 죽이는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막상 하는 일은 죽이는 일, 정죄하는 일, 멸망시키는 일, 비방하는 일, 시기 하는 일, 중상하는 일, 악한 말, 악한 행동, 파괴하는 일, 분열시키는 일, 불화시키는 일, 원망하는 일 등이라면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가 받은 직분은 죽이는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직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 직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빛나다 사라지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영광을 받아 누리는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직분, 살리시는 영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악독을 물리치고 살리는 직분에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대조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조문의 특징을 말할 때 돌에 써서 새겨서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조문의 특징은 결국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정도의 상식으로 공부를 해도 세상의 법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그 중에 죄를 진 사람만 골라내는 것이 세상의 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들어보셨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형사에게 잡히고 검사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피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할 수,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판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피의자는 판사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결백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 프리점션 오브 이노센스 닥트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법은 다 무죄를 보고 그 중에 튀어나온 사람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돌에 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에 써서 주셨죠.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돌에 새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613개 율법 중에서 612개를 지키고 나머지 한 개를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결과만 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난 사람만 그에 맞는 형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과를 포함해서 동기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숨겨진 동기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 숨겨진 죄까지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죽이는 법이고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했죠. 그 죽이는 율법도 그에 맞는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왔을 때, 두 번째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옮겨가서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을 만나려면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자석이 있죠. 자석 갖고 놀았습니다. 자석에,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에 쇠붙이를 딱 붙이면 그걸 떼면 이 쇠붙이가 어떻게 되죠? 이 쇠붙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석의 성질을 띱니다. 그러나 영혼적 때문인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는 자석의 성질을 잃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옮겨갔었으나 그래서 백성을 만날 때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했지만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모세에게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별로 가보고 싶진 않겠지만 법정에 가게 되면요. 법정에 가면은 맨 뒤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드러난 표정으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 판사는 일찍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 들어오고 나면 제일 늦게 들어와서 들어올 때 또 어떻게 해요? 법정 정리가 일동기 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판사의 그 영광과 그 위험에 맞는 경위를 호하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서 잘못 소란을 피우거나 또 법정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법정에 있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그때 체포되는 죄를 뭐라고 그래요? 그럼 법정 모독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법도 나름대로의 어떤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에 마땅한 영광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있는 영의 직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영의 직분이란 바로 성령의 직분입니다. 성령의 직분은 또한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요한복음을 펴보세요.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죠.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시면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의 성경 스마트폰이나 성경이나 펴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배가 안 고프려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떡은 내 몸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음료는 내 피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나도 안 놀래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식인인데 식인. 갑자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주시고 나더니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떠나가면 다들 실망하고 다들 물러갑니다. 그때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형상화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사식을 통해서 상징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또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6절, 57절 우리 한번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두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모셔들음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살리시는 영이신 영의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의 직분을 받은 이후에 그 직분에 맞게 사는 것,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영,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것에 헌신하는 직분을 바로 영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는 이 형태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 120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이 몸 가지고 이대로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러 그 생명의 직분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사는 것이 바로 영의 직분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자, 주무시는 분 일어나시고, 무슨 직분이냐면, 짧게 얘기해서 살고 살리는. 뭐라고요? 살고 살리는. 뭐라고요? 먼저 살고 그 다음에는 살리는. 근데 우리 한국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남자들도 해당됩니다.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살림살이. 뭔 말이에요? 살림살이가 뭔 말이에요? 살림. 주방에 내려가는 살림이에요. 뭐가 살림입니까? 뭐가? 참 간단한 말인 것 같아도, 먹여 살리든, 입혀 살리든, 재워 살리든, 닦여 살리든, 꾸짖어 살리든, 사랑해서 살리든, 안아 살리든, 물고 살리든, 어쨌든 받은 생명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살림, 사역형이 들어가는 거죠. 살림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살림살이 한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 그걸 연습하죠.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소극장난. 어릴 때는 그거를 부모님들 하고 연습하다가 직접 그 어른이 되면 그걸 자기가 이제 하게. 그게 바로 살림의 영의 직분은 바로 살리는 직분입니다. 먼저 주님께 생명을 받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이 또 살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고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먼저 구조를 받고 이제는 구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조를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먼저 구조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살리는 직분에 참여할 수 있고 구조하는 직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직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리하여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직분을 또 이제 죽이는 직분, 살리는 직분 이렇게 말했다가 9절에서는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이렇게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으로 대조하는 것이죠. 왜 구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자기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사람이 만나면 그 결과는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십계명부터 나오는 그이 나오는 많은 율법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요, 구약에서도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읽었듯이 바로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여러분 이 sacrifice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요, 죄는 내가 짓고 희생은 나 누가 당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내가 끌고 온 소나, 내가 끌고 온 양이나, 내가 끌고 온 염소나, 내가 끌고 온 비둘기나, 어쨌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서 내가 형벌을 피하는 것을 바로 희생제사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죽는 그 존재는 나의 대속제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말로 속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좀 쉽게 풀어 말하면 제가 오랫동안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돈을 주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팔 때는 돈을 주나요? 받나요? 네. 물건을 팔 때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속은 뭐냐면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걸 속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뭐냐면 벌금입니다. 벌금을 잘 읽어보면요,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당신은 감옥에서 며칠 이하를 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살아야 되지만 내가 감옥에 살아야 되는 그 형벌을 내가 돈을 내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어지고 그 형벌도 없어집니다. 그것을 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한 속도를 어겨서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서 벌금을 내거나 내지는 법정에 나오라는 권고를 받고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될 때 얼마나 참 속상합니까? 여러분, 교통티켓 내보셨어요? 저도 과거에 열심히 국가에다 냈는데 요즘 좀 안 내는 편이지만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이 목사가, 이 베토로지 한중학교 목사가 이 스타링 길에서 매일 보는 저 경찰한테 내가 걸리면 얼마나 참 속상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어제도 걸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과속을 하게 돼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감옥 가 살아야 돼요. 내가 감옥 가 사는 대신에 돈을 내고 나의 형벌을, 내가 받은 형벌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희생제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벌금을 내려고 해도 큰 돈이 필요하듯이 구약에서 보면 희생제사를 통해서 대속을 얻으려면 결국 소 한 마리가, 부자는 소를 내야 돼요. 조금 부자는 양을 내야 돼요. 좀 더 가난한 염소를 내야 돼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쉽게 갈 수 있어요. 비둘기 한 마리.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뭔가가 죽어야 되고 뭔가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낼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줄 때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정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의 직분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신약의 직분, 영의 직분, 예수님의 직분, 의의 직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구약이 정죄의 직분이라면 신약은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정죄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희생제사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정죄에서 해방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의를 체험하고 그 의를 전하는 직분으로 살 때 그것을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직분이라는 말은요, 한국말로는 원어를 살려서 의의 직분 이렇게 말했지만 영어로 보면 The ministry that brings righteousness. 뭔 말이냐면요, 그 의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참여한 그 의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운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다시 구약의 정죄의 직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죄의 직분을 행하고 자신의 의가 마치 자신에서 나온 것처럼 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죄인을 찾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용서는 받았지만 용서는 하지 않는 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우리 형제자매를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용서를 받긴 하였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때가 생각나냐면 주님 제가 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저 아시잖아. 용서 못하는 거 아시잖아. 저 용서 못하니까 제 용서 못하는 그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제가 얻은 죄지에는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것이 죄가 아니오는 성경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정말 우리의 직분이라면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용서까지도 무효가 되고 우리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기를 요구한다고 요한복음 18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부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하여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 피부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어떤 선입견도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직분을 또 비교를 하는데 잠깐 영광 있는 직분, 영원토록 영광 있는 직분으로 그렇게 구별합니다. 구약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이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으로 그 영광을 잃었다.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직분을 대비해 보니까 구약의 직분은 빛을 잃는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이 죽이는 직분, 정죄의 직분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분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구약의 영광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고 잠시 체험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직분, 예수님의 직분, 성령의 직분에 참여하는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영원히 있을 영광에 참여하는 직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에 도움을 받았고 이 직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는 직분,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은혜의 직분, 복음의 직분에 충성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여러분의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죽여버려 한쪽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고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 너는 돌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학교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언제나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의 인격과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리하여 그 직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에 초청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죽이려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세상의 영광, 잠시 있을 것을 찾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부흥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살고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국 보고